22장 5절에서 9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9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29절부터 40절까지도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놓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목사님 이렇게 특성을 매주 하라고 합니까?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아무나 기회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이제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가 중요한 것이죠. 이 아합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누군가는 아합이 무슨 은혜를 받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합에게 책망과 가뭄과 그다음에 갈멜산 전투에서의 어떠한 불과 어떠한 비를 내리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리고 또 나봇을 죽인 그 살인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조그만의 어떠한 겸비함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약간 뒤로 미루시고 또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없었다.
평화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3년이라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협박, 하나님의 타이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아합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아합의 최종적인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 왕이 유다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람과 싸우자. 원래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은 원래 우리 것이니까 같이 연합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요청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좋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우리도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충분히 내가 싸울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뜻도 중요하고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자 아합이 이제 선지자 한 400명쯤을 불러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선지자 한 400명쯤. 그리고 그들에게 묻자 선지자들의 대답이 한결같아요. 올라가소서. 왕이요, 주님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손에 넘기셨으니까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조금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결같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냐.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단합을 해서 똑같은 소리를 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 선지자는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이야기보다는 항상 안 좋은 일들만 나에게 예언하니까 나는 그가 예언하는 말을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호사밧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속히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본문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물어보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먼저 물어봅시다. 뭘 물어봐야 돼요? 뭐를 물어봐요? 신앙을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신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제안을 했어요. 먼저 당신의 계획, 당신의 어떠한 경험, 당신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말하는 것은 다 좋다. 그러나 당신의 어떠한 생각과 어떤 계획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 내가 먼저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 왕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아합 왕에 이어서 왕위에 차지하게 된 아하시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울 왕도 그렇고 아하시아 왕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한테 자기의 어떤 아픔, 어떤 자기의 상황들을 물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은 패망하고 맙니다. 인생은 망하게 돼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결과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다양한 어떤 문제들, 어떤 믿음 생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 문제를 지금 당장이라도 도와줄 만한 어떤 현실적인 사람들한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었어요. 내가 저들을 쫓아가면 내가 잡을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에 매달리는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여. 아멘을 안 하죠. 이 수많은 적들이 나한테 있는데 주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들의 수물이니까, 굴 속에 들어가리이까, 나가리이까, 싸우리이까, 멈추리이까. 온통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묻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알려달라고, 전쟁을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싸울 방법을 알려달라고. 다윗이 얼마나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얘기 무엇입니까? 다윗이 계속 물은 거예요. 계속 간구한 거예요. 또 나의 어떠한 상황, 형편, 주변의 적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떠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여 달라는 어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물어보는 믿음의 신앙생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물었을까? 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귀한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목자가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좀 기도를 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을 또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레미야가 4절에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아합은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있지만 자기에게 흉한 이야기만 하고 심판만 예언하고 싫은 소리만 하는 그 미가야 선지자를 곁에 두지 아니하였어요. 그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6절. 자막이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6절을 잘 보시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혹은 좋지 않도,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든 좋지 않은 이야기든 우리가 청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청종이라는 얘기는 잘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듣기 싫은 말도 좋지 않은 말도 들을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미가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좋은 말씀이든 또 책망의 말씀이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극과 극으로 대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 싸울 때 몇 대 몇으로 싸웁니까? 850대 1로 싸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400여 명의 선지자들과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다수의 의견,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뜻과 한 사람의 뜻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더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400명이라는 이 숫자를 기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이 한 명을 대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주님의 뜻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합 역시도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의견보다 우리의 다양한 인생의 숱한 어떠한 경험보다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결국에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고집대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9절부터 보시면 30절에 아합 왕이 자기는 변장을 하고 유다 왕 여보사에게는 왕복을 의도적으로 입힙니다. 이 행동은 왜 일어났을까? 많은 학자들도 추측하기를 아마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로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으니 올라가서 싸워라 라는 그 말을 듣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합 역시도 미가야가 이야기한 그 예언의 말씀을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장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꾀를 쓴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쟁에 나간 것이에요. 자기는 변장을 해서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이 여호사밧을 왕으로 왕복을 입혀서 전쟁을 나가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31절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어떻게 알았는지 아람 왕도 너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엉뚱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한 놈만 죽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만 죽여라.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죽게 되잖아요. 저는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34절을 한번 보려고 해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성경의 34절에 보니까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은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솔기, 갑옷과 그 갑옷 사이에 이어져 있는 그 살을 관통하는 그 조그마한 틈에 화살이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그 갑옷에 있는 그 솔기, 그 살점을 맞춰서 정통으로 그 활을 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얻어 걸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통하여서 관통하게 되었고 37절 하반절부터 보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음을 활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아합의 죽음을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도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게 되었고 장사하게 되었는데 그 병사들이 그 몸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라. 이런 내용들을 굳이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합의 죽음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또 언급돼요.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코 아합의 죽음은 결코 한 사람이 우연치 않게 던진 그 활시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았잖아요.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히 밭을 베다가 보아스에게 갔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와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신실하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뭔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 진실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예. 거의 다 왔어요.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 아합에게 주신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물며 심판의 말씀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겠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신실하시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내뱉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지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라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는 나의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이.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뭄도 경험했어요.
갈멜산에서 그 젖은 나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얄팍한 꾀를 가지고 그는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의 왕복을 입혔어요. 이러면 괜찮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틀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큰 코 다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 여러분의 어떠한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찬양 가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계속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요.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다음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가사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 바로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러나 그의 얄팍한 지식과 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전쟁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감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